드디어 마태복음의 변곡점에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터닝 포인트에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왔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복음서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좀 다른 면이 있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과 후로 갈립니다. 물론 유대 사역도 있지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사역의 전기 후기를 나누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이제까지 부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면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옵니다. 계속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언제나 그 받침에는,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항상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거기에 마지막 결론적인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결론적인 답 뒤에는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그 신분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후반부 사역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부 세 가지 면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면,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는데 그 앞에서 보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이런 면이 또 한 가지 면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그것이, 그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면이 그 다음에 또한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그 면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는 그 전체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는 그 마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로마에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많은 도시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쓰여진 곳마다 그 지방 이름을 붙여서 어느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인가 이것을 얘기해요. 왜 가이사랴라는 것은 가이사의 땅이란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이사랴이긴 한데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라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거꾸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해요. 영어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입니다. 헐몬산에 제일 가까운 곳. 거기에는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는데 그 녹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드디어 샘으로 솟아오르는 곳이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거기서 샘이 세 군데나 세 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주요 한 세 군데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물이 엄청 나옵니다. 풍성하게 나와요. 근데 그 나온 물이 요단강을 이루어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나중에 사해 바다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참 재밌는 게 바로 그곳에 이 샘이 막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샘이 막 솟아올라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 샘이 막 솟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고 그 근처에 신전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그 물이 솟는 샘물이 있으면 바로 옆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쭉 신전들이, 여러 가지 신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름을 특별히 인자라고 했는데 그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는 사람이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신적인 면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 그들의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면이 있습니다. 맞는 면은 선지자 하는 면이 일부 맞아요. 근데 그 선지자라는 면 중에서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없어진 엘리야가 다시 여기 왔다거나, 또 예레미야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선지자이긴 해요. 일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든 관계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문자적 의미,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게 헬라어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여러 직임을 주실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직임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그 위에 모든 왕들이 있죠. 제사장은 그 아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느하스도 있고 뭐 엘르아사, 아비아달도 있고 여러 그 제사장이 쭉 나옵니다.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를 기름 붓는 장면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왕은 이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그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죠. 이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대언하는 면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 세 직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뉜 뒤에도 망하고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결국 왕이 없어졌죠. 성전이 회파되어서 제사장이 없어졌죠. 근데 선지자만 남았는데 그 남은 선지자도 BC 400년경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끊어집니다. 여러 이스라엘의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잖아요. 회복을 고대하면서 이 새 직책에 대한 고대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제사장이 있을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을 것. 이걸 고대하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점점점 이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면이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이게 합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메시아란 말에서,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형제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이거니와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 또 신명기 18장 15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또 내 형제 중에서, 그 앞에 너희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이긴 한데, 그래서 그들은 참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선지자를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 선지자 하면 특출난 게 없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the prophet이에요. the prophet.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하고 묻습니다. the prophet 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오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는 말 안에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까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니까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33절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면이 이제까지 모든 복음서 16장까지 마태복음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됨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도 고프시고 주무셔야 되고 이 세상 중에 한 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됨을 실제 쓰시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는 인간으로 표현되지만 그 하나님됨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두 가지 다 말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여기서 결론이 나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의 핵심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두 가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누구신가?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복음서 후반부에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다. 죽음과 부활,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 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고 물을 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시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누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들이 최고로 인정한 것이 선지자야.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라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누구는 왜 인정하고 누구는 왜 인정하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왔나 하는 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치 성처럼 쓰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같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시몬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요한이란 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별하는 게 뭐냐?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아니면 어디 사람 누구,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을 어디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바로 베드로의 유대적 이름이 시몬이죠. 근데 시몬은 어떤 시몬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얘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다 보았죠. 그것이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본 사람이 그 주변에도 수없이 많아요. 군중들이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유독 베드로와 제자들만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다.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면이 고백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입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모태신앙인 분도 있죠. 부모님 잘 만나서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될 때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내 사업이 망하거나 또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뭔가 기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뒤돌아보면 그 다양한 사연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손길이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 이겁니다. 복. 여기 그렇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장이 부려 지장이요, 용감한 장수보다 지혜 있는 장수가 낫다. 지장이 부려 덕장이요, 지혜로운 장수보다 덕이 있는 장수가 더 낫다. 덕장이 부려 복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덕이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장은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손자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건 없건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순탄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년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은 이미 복이 예정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심할 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이미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느 가운데에서 한 시점에 드디어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지만 그 위에 나중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이렇게 택하신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단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만 알아요. 내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모든 삶의 흐름, 삶의 경험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복음에서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숨 쉬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뭐 더하고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국 복음은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없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복으로 가는 거예요.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것이 베드로가 영광받을 일이 아니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봅시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말의 복수가 페트라인데 의미가 바뀌어서 반석이 됩니다. 이 돌, 작은 돌 이런 게 아니고 반석이 됩니다. 그 요르단에 가면 유명한 요새 페트라가 있잖아요. 그 페트라라는 말 자체가 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 바로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냐 하는 면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또 정교회가 다 갈립니다. 천주교에서 뭐라 하냐면, 이 반석은 두 가지면 베드로 개인을 반석이라고 했고, 또 다르면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황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로 반석이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서 계속 그 반석의 의미가 그 뒤에 교황에게 계속 간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는 말이,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 일대 교황으로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교황들이 계속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기는 교황이, 누구는 천국 가고 안 가고 뒤에 메고 푸는 일을 교황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천주교예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우리와 같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복음주의 안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베드로 개인도 이야기한다. 교황 문제가 아니고 개인으로서 베드로,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반석이라 하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사도들의 사역,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면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나오죠.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고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뛰쳐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모입니다.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한 번은 3,000명이 믿고 한 번은 5,000명이 믿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을 제일 먼저 회심하게 한 것도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면이 시작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보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이 반석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기도 하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 교회를 세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교회의 반석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교회의 소유권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워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첫째, 죽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업이 망하면 왜 두려워집니까? 사업 망하는 게 싫죠. 가정이 깨지는 것도 싫고, 싫은 일의 마지막 종착역 보면 결국 마음속에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 내가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거에 두려움. 이 세상에 돈을 가지면, 또 뭘 가지면, 뭐가 있으면 두려움이 좀 약화돼요. 좀 죽음에서 벗어날 것 같아. 병이 걸려도 돈이 있으면 치료하고 나을 것 같아.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최종적인 문제.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죽음 말고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악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모든 악의 세력에게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악이 우리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이런 면이 예수님이 여기 하시는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 닫힌 것을 열게 하기도 하고 열린 것을 잠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열쇠예요. 그 뒤에 그 면이 나오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열쇠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뭐냐?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밝게 보이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성경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증인으로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시오. 당신도 믿으시오.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영 상황이 잘못됐을 때 전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를 낳았거든요, 현석이를. 근데 우리 애를 낳을 때마다 이 장모님이 오셨어요. 장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도 이제 장모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때 신학교를 막 들어가서 우리는 좁은 집에서 살고, 우리 딸의 미선이는 이제 어린애를 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흑인 동네 한가운데서 쓰러져 갈 것 같은 집에서 세탁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장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오는 날 양수가 터졌어요.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오시자마자 미선이랑 처음 보는데 손녀하고 남겨두고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갔죠. 그래서 애를 낳고 와서 계속 집에서 애를 보니까 그 한 달 열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시는 날 집사람이 있는 가게를 가서 본 거예요.
기도 안 차지. 문도 다 떨어져서 덜러덕거리지. 그 앞에 이 세탁소인데 이제 공장이 아니고 드랍스토어라는 겁니다. 공장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흑인 동네에 사니까 방탄유리가 있어요. 방탄유리가 있고 옷도 이렇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다. 옷도 세탁하러 오는 옷은 밑에 이 박스가 있어요. 쭉 내주면 거기다 넣으면 들어와. 옷을 줄 때도 옆에다 세워서 이쪽에 잠궈야 저쪽에 열려. 그런 데를 딱 가서 보시고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모셔다 드니까 저 공항까지 2시간이 되는데 가면서 제가 전도를 했죠. 근데 그 상황이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껏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완전히 흑인 동네 한가운데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그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나가서 일하는 걸 본 그 장모님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처럼 장모님도 예수님 믿으시죠? 뭐 어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도 상황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의 열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오직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야 돼요. 믿게 되는 것은 제일 먼저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깨달을 때 믿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내가 어디에 마음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이러한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니 당신도 믿으면 나처럼 될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결국 말하는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고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 이겁니다. 그 사도들이 한 일을, 그 교회 세우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와서 지금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그 사도들에게만 천국의 열쇠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풀면 하늘이 풀리고 여러분이 매면 하늘도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으면 그 믿을 만한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에 가서 보십시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죠. 전하는 자. 그래서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주님, 올해는 나 돈 좀 벌게 해주시오. 주님, 건강 주세요. 주님, 뭐 하세요? 그건 전부 다 생명과는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전도하는 일은 생명과 관계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도 거기 있어요. 거기서 샘이 솟잖아. 예수님이 생수예요. 여기 샘이 솟는 이 물 말고 내가 진정한 생수라는 것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모든 신전, 지금도 신상들의 모양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보고 택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아는 믿음에, 그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그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나머지는요, 여러분의 지금 주업이 있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 주업은 아르바이트. 우리의 가장 주된 일은, 주된 관심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12사도의 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부디 나의 존재 누군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바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